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아침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갈급한 영혼들이 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 각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심령들의 한숨과 저들의 신음소리와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을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다 같이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요, 달라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장소만 다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꼭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종종 길에 비유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내 인생길이 험난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덩이, 예기치 않은 구덩이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좋아하는데요. 이 야생동물들이 덫에 걸리거나 또는 어떤 늪에 빠졌을 때 그 구조대인 사람들이 가서 구해주는 거를 종종 보거든요. 근데 이 야생동물들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공격적으로 반응하지만 결국은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길에 어떤 구덩이나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당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한다. 이런 말이 7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한다.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들은 매질꾼을 격려한다. 그리고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땜질이 잘 된다.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헛된 것들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못을 박고 사람이 고정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힘없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조언 아닙니까?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인간.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적어도 의료계의 한 사람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의사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경찰 가운데 한 사람 알아야 된다. 그래야 험한 꼴 안 당한다. 그리고 법조계에도 아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일 만나면 거기다 줄을 대려고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또 실제로 애쓰는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의가 바르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스템이 올바르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감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많이 딸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거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 41장은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바로 여기 등장하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줘서 그가 왕을 다스리게 하는 이 사람이 결국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도와줘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시켜준다는 겁니까? 오늘 마지막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광야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근데 나무 종류가 다양해요. 광야는 풀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숲이 된다는 거예요, 숲이.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숲이 울창한 인생처럼 변화될 수 있는데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1장 말씀에 빨간 색연필을 가지고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다가 책갈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아멘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광야 같은 내 인생 푸른 숲과 같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신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수렁에서 벗어나시고 위기에서 벗어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다 등 돌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누구라도 도와달라고 말할까봐 얼굴을 돌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은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역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